3월 10일 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에 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듯이 살아가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이 장수하며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일찍 죽기도 합니다.
악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가난과 고통 속에 끊임없이 몰아넣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나? 한 번쯤 강한 손으로 치셔야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신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자녀만큼은 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합니다.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 징계합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계속해서 너무너무 말을 듣지 않으면 최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죄악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자녀된 증거임을 알고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죄 가운데 거함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자신을 깊이 성찰하십시오. 정말 내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날에 하는 말씀은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에 하는 뜻입니다. 바로 앞부분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날, 다윗의 후손이 오시는 그의 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그의 날에 하는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분명히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름이 없이 죄를 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재판관이 분명한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판결한다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해서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느 대기업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잘못된 선고라는 비난 여론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에 비해 형벌을 가볍게 선고한 것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분명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무런 대가를 치름이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더욱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죄를 그대로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으로 그 죄값인 죽음에 처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 죽음에 내어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다른 누군가로 대신하여 값을 치르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의를 이룬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의는 대속적인 의입니다. 사랑으로 이루는 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짐으로 세워지는 의입니다. 미국 역대 뉴욕 시장 중에 가장 훌륭한 시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라과디아입니다. 한 번은 그가 뉴욕의 즉결 재판부 판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노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판결하기를 당신의 행위는 $10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10는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넓은 중절 모자를 재판부 서기에게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은 분들은 모자에 넣어 주십시오. 라과디아 판사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몇 푼씩 냈습니다. 가난한 노인은 오히려 $47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곤경 중에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감싸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혹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경우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며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대속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대속적인 의, 사랑으로 이루는 의를 행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공의를 대속적인 사랑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듣게 하셔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도 하나님처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적인 공의의 삶이 우리의 전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